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안개 속 같은 그 길을 걸을 때에도 모든 순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지혜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먼지만큼이나 작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셨고 깊은 한숨을 노래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
하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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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고백의 대상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신 그분께 우리가 다 아뢰며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신 주님, 아버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들, 나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주님 구석구석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시는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문지원 목사님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함께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들 많지만, 나를 힘겹게 하는 일도 많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슬픈 마음이지만, 아픈 가슴이지만, 그것들 다 뒤로 하고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려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아픈 가슴까지도, 마음속 깊은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까지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곳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한 절이라는 주제 가지고 벌써 오늘이 5주째더라고요. 지난 4주 동안 정말 성경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삼갈, 안나,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리고 지난주에 산파였던 시프라와 부하.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5%도 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 속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두둔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두둔. 여두둔이 도대체 사람 이름인가? 누군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게 여두둔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공한 거죠. 나는 여두둔이 누군지 이름은 들어봤다. 한 분, 두 분, 그래도 좀 많으시네요. 몇 분 계세요.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여두두는요, 찬양하는, 칭찬하는 이란 뜻이에요. 여두두는 애단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럼 여두둔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힌트! 여두둔은 다윗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이게 극단적인 힌트예요. 그 이름의 뜻이 찬양하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두둔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게 여두둔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음악 목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찬양 세미나, 교회 음악 세미나, 거기 왔다, 한번 내가 왔다, 찬양대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왜 음악이 최고의 선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요, 하나로 모으는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찬양으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 된 예배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제 삶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여기서 내가 나를 나의 했는데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안 부르고 자꾸 나를 노래해요. 세상을 노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은 누구예요? 나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손 한번 딱 들고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런 거 여러 번 했더니, 자, 이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시작했더니 나 누구누구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나 누구누구는 아니신데 이해하셨죠? 동글배기 3개. 자, 들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문지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148편 5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돼요. 찬양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음악은 둘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사람을 찬양하는 음악.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의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은 성경의 기록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발이 바로 사람을 찬양하는 음악, 세속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양은 뭘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막아섰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살 방법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가 삼키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성경 최초의 찬양이 나와요. 소위 이것을 미리암의 승전가라고 하는데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최초의 찬양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찬양 대원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찬양 대원은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시편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썼어요. 다윗이 악기 연주도 엄청 잘하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신의 옷이 막 흘러내리는지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 날뛰고 찬양해요. 그러한 다윗이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말씀이 역대상 15장에 나와요. 15장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다윗이 찬양대를 이끌 사람을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족장들에게 내가 찬양대를 조직할 테니까 너네들이 음악한 사람 잘 아니까 이 찬양대를 이끌 사람을 너희들이 뽑아라 해서 뽑은 사람들이 17절,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시아의 아들 여두둔을 임명하였다. 다윗의 찬양대를 이끌 세 사람의 이름이 헤만, 아삽, 여두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 일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그냥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최초로 인류 최초로 찬양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최초의 음악 목사가 된 거죠. 그럼 이 찬양대, 다윗의 찬양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다윗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요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다 이제 레위 사람들을 다 이제 계수해요.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다 세어 보았더니 그 수가 3만 8천 명이에요.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치우고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일손들이 필요해요. 성전에서 일 맡은 사람이 2만 4천 명, 제일 많죠. 그리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 일을 맡겼습니다. 관리는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천 명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성전의 문을 지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막았으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레위 사람들 하면 이거 경배와 찬양만 생각하죠. 레위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레위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죠. 레위 사람들이요 성문을 지켰는데 지금도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막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4천 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총 몇 명? 4천 명. 4천 명 찬양대가 있었대요. 4천 명의 찬양대의 자격, 레위 지파 사람이죠. 당연히 30세 이상,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특별히요 세마포 겉옷을 입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마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찬양대원들은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정해졌던 이 찬양의 규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찬양의 규례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규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규례를 다윗과 헤만 여두둔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 섰대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찬양을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요 이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한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두둔과 찬양대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비파와 제금과 수금, 나팔을 불고 모든 찬양대에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제 평생에 이런 찬양을 여러분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찬양대가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
시편 136편은 매우 독특한 시편이에요. 이 노래가 이 시편 136편이 왜 독특한가?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있는데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매 절마다 딱 반으로 나뉘어져서 찬양하는 제사장이 앞부분을 선창하면 회중들이 응답하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선율로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3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제사장이 독창자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만 시작.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하라. 제가 사실은 멘트를 준비했어요. 분명히 영원함이로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쫙 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회중이 응답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것처럼 온 회중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룹과 그룹이 서로 함께도 부르고 서로 이렇게 선창하면 호응하고 응답하는 식으로도 찬양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가로치고 셀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셀라는 우리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얼쑤 뭐 그게 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셀라가요 사실은 높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 셀라가 분명히 음악적인 용어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 맞다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다. 근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높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할 때 음을 높여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셀라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또 다른 견해는 셀라는 여두둔과 같은 이 찬양의 지도자가 심벌즈 같은 것을 이렇게 꽉 쳐가지고 이게 단조로운 음악들이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또 이렇게 딱 들고서 꽝 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셀라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 드릴 때나 함께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이 셀라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두둔은 어떤 사람일까? 여두둔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두둔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그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땅에 분깃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두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여두둔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방에서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가 이렇게 방을 하나 내어줘요. 교회가 제공해 주는 사택에서 살면서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삶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땡보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두둔이 골방에서 골몰했다는 것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골몰했다 했잖아요. 낮이고 밤이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분 대기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아예 살아라 너희들은. 여두둔은 예배와 찬양의 직무를 다 했어요. 제사 드리고 준비 얼마만 다 하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낮이나 밤이나 그것 때문에 골몰했습니다. 노래와 막 노래 연습하고 악기 연주 연습하고 찬송시를 쓰고 다른 사람의 찬송시는 또 막 거기다 곡을 붙이고 작곡하고 또 찬양대가 더 좋은 하모니를 이끌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여두둔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두둔이 이끌었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 다윗이 기브온에서 번제 드리는 모습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여두둔이 그 예배를 이끕니다. 16장 40절부터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이름이 표시돼 선택받은 남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찬송했을 때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주 연주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성전 문 지키는 거 말씀드렸죠. 43절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여두둔이 이끌었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이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예배인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43절 말씀,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 가운데 부어진 은혜는, 감격은, 감사를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그 은혜를 흘러내려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이 순간만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우리 경배의 찬양팀 참 감동적인 찬양이었다. 참 은혜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교제가 되었다. 기도가 되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 가운데 부어진 그 받은 은혜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예배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여두둔이 이끌었던 예배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여두둔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막 깼길래 다윗과 백성들이 예배에 충만한 그 은혜를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자기 삶의 예배로 어떻게 그렇게 여두둔은 이끌었을까? 여두둔은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것을 알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시편 39편, 62편, 72편에 시편에는 이게 표제가 붙은 것들이 많죠.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편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의 세 개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이 법칙을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 편을. 무슨 얘기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이 만들어낸 여두둔이 만든 연주 기법이나 노래를 부르는 창법으로 노래를 하라, 노래를 불러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두둔 작곡이죠. 오늘 여두둔이 작곡한 이 세 편의 노래 중에서 한 곡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해요. 시편 62편입니다. 다윗 작사, 맞죠? 다윗의 시니까 다윗 작사, 여두둔 작곡. 그럼 제가 시편 62편을 노래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안타까운 것이 여두둔이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숨통을 막 조여오는데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해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다윗이 1절에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왜 5절에 가서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이렇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기다려. 다윗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 대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것은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반역을 꾀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가는 모습이 정말 한없이 무력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지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8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죽일까?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자신을 향해서 다윗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아시죠? 다윗이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 삶 속에서요, 기쁘면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췄어. 비파와 연주하고 찬양하고 막 왕이 막 채통 뭐 어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막 춤을 췄어. 그리고 인생의 극심한 고난 중에는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과 같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잠잠히 했는데요. 여러분 잠잠히 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요, 다윗은 이 자신을 향해서 이 잠잠히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평소에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잘 되세요?
문제는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아파야, 뭐 괴로운 일이 있어야 그때야 주님을 바라봐요. 힘들어야 그때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아들이 막 아프니까 제가 귀가 잔뜩이나 얇은 귀인데 이 얇은 귀가 더 얇아져요. 이 사람 막 찾아가 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누가 거기에는 뭐가 좋다더라면 이게 뭐 좋다더라면 거기에 확 붙고, 또 어떨 때는요 마음이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이게 떨려서 가만 있지를 못하는, 안전부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암의 승전가 아시죠? 아까 우리 같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했어요. 노예로 살다가.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3자가 돼가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온다고 해서 떠밀리지 말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벽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홍해가 있다고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여두두는 이 시편 62편을 도대체 어떻게 노래로 불렀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우리는 여두둔이 이끌었던 찬양대의 소리가 얼마나 맑고 청아했는지, 또 수많은 악기들이 함께 막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그 여러 악기 한 소리로, 그냥 4,000명의 찬양대가 한 소리로 찬양했을 때 얼마나 웅장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두둔의 찬양과 우리 사이에는 3,00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노래는 3,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 다윗의 이 시편이, 이 노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3,000년을 뛰어넘어서. 찬양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62편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다윗 작사, 여두둔 작곡이면 좋겠지만 여두둔 작곡은 3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사라졌잖아요. 오늘은 다윗 작사, 이유정 목사 작곡으로 불러볼 거예요. 이유정 목사님 참 많은 곡을 썼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런데 목사님이요, 작곡을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더 깊이, 그 골짜기가 더 깊을수록에 더 깊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영감을 주셨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한 곡 한 곡 쌓여져 갔다고. 하루는 시편 이 62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노래의 선율을 그냥 막 부어주시더래요. 그래 10분 만에 이 곡을 다 써내려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곡을 쓰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시편 62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무모한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다윗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고 그냥 한번 상상 속에 빠져보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은 3000년 전이고 여러분은 여두둔이 이끄는 찬양대의 찬양대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엔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원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별로 없지만 그 전에 찬양대하면 이제 보통 말씀 전에 찬양대가 특송하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나오죠. 지휘자가 나와서 찬양대한테 이렇게 착 일어서는 사인 하잖아요. 지금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결단송을 부를 건데 제가 찬양대 지휘자고 여러분 찬양대원이에요. 제가 사인 한 번만, 연습 없어요. 한 번만 할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으시죠? 삶의 지혜도 있으시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벽 앞에서 아무런 방법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것만 같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선대했는데 오히려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모아 막 시기하고 막 사기치고 내가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을 보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좋은 방법 아니고, 물질 아니고, 좋은 의사 선생님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만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주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이,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행사와 범사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